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특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런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 사단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정말 잘 잡은 거죠. 어제 교회 밖에 교회 간판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소망교회 이렇게 써 있고 그 안에 237교회 이런 걸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인도를 너무나 참 잘 받은 거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이런 언약을 주고 또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지만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5천만이 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특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새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한 현장이 바로 이게 사실은 믿은 성도의 공동체인 이게 바로 교회죠. 그리고 교회 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현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구원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모릅니다. 그럼 정말 어느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언약 가지고 말씀에 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바로 알고 있고 나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말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게 기준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며 교회 안 전체를 보면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할 하나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이 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늘 어떤 힘을 얻으면 이게 직장에서나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람은 활력 있게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밖에 나가서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큰 이런 의욕이 없죠. 언젠가 어느 분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이 날 집에 12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집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 보면 집에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집에 가면 아무 재밌는 게 없대요. 집에 가면 부인이 있고 딸 셋이 있는데 가면 부인이 늘 잔소리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그 돈 얼마 가 술집에 가면은 예쁜 아가씨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늘 반긴대요. 그들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건 부인보다는 오히려 술집이 편한 거다, 이게 보면.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집에 오고 이러는데요. 그 부인이 어떠냐 이러고 했더니 그분 표현이 그 얘기였어요. 자기 부인은 수십 년째 월남치마, 몸빼 이 두 개만 이렇게 입고 있대요. 그럼 날 집에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런다는 거죠. 제가 봐도 어느 면에 그러하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다음날 또 회사에 또 출근을 하죠. 이러니 그 회사에 가서 얼마나 의욕 있게 어떤 일을 하겠냐 그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거의 어렵겠죠. 하루의 모든 삶이 어쩌면 힘들 겁니다. 또 짜증나기도 이렇게 하겠죠. 거기에 대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직장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때 어느 사람은 그냥 괜히 자기가 전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뭐 화를 자기가 막 내고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가정에서 오는 이런 문제고죠. 다른데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화풀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 많은 위기들이 와 있죠. 한국의 가정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장이 이게 우리 업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 여기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 만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복음을 전하라.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이 현장에서 우리가 싸우는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있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세 현장이 있습니다. 이 세 현장에서 우리가 뭐냐? 먼저는 복음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누림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은 하루에 한 5시간 많은 말을 하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요. 그 많은 시간에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얘기, 세상 얘기, 뭐 이런저런 그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도 않은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옳다고 우리가 볼 수 없죠.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진정한 교회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모든 성도는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다면 성도 한 분 한 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또 하나의 현장이 어디냐? 이 바로 이제 가정이죠. 우리가 그 말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 그 5장에서 쭉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5장 22절로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결혼한 사람 또한 그러하고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남편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부부는 한 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기를 남편을 대하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가정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자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남자는 별 힘이 없어요. 이런 대부분의 모든 힘을 여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관리도 여자가 하죠. 그런가 하면 친정은 10번 간 다음에 시집은 0.5번 가죠. 더 이상 이제는 남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남자 집이 재벌이다,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 여자가 갑니다. 그 집은. 근데 더 이상 그 집에 별로 기댈 게 없고 하면은 여자는 더 이상 시댁에 가기를 꺼려하고 잘 가지 않습니다. 친정은 지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시집은 1년에 한두 번 가뭄에 콩나듯 이런 정도 되고, 이건 뭐냐면 남자가 아무 주권도 없고 힘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강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요, 일본이 아니고 이게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어느 나라를 가면은 남자가 뭐 거의 힘을 써요, 뭐 휘두르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남자가 목소리 높이고 어떤 액션을 취했다, 당장 여자가 집 나갑니다. 그리고 당장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희역 이런 얘기하면서 그 말이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시대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로 헌신할 정도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 근데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정인인 것 같아요, 보면. 정인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은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의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보면은요, 말은 한 몸이라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한 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서로 생각들이 이렇게 달라요. 요즘은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그래요. 부인이 벌어서 자기 버는 거 자기가 쓰고요, 남편이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쓰고, 아이들 이제 교육하고 돕니다. 이런 부분에도 서로 막 이러면 계산적으로 되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하기를 복종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 그 가정이 건강해져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앞으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 그들 역시 또한 이러합니다. 정말 이 독실한 이런 기독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이런 데서 가정은 여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그 가장 오직 남자다. 남자분이 조금 여러 가지로 부인보다 부족한 경우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결정한다. 그럼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삶, 이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한 그런 중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가정에서 성경에 기록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또 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런 자녀도 있죠. 정말로 공경한다. 이런 자녀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뭔가 얘기합니다. 그냥 웬만한 경우 적당히 그냥 지내버립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부모들이 어떤 얘기한다. 속된 말을 우리가 씹는다고 하죠. 씹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하는 말.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이 아니고 말로, 문자로 여러 가지로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자녀도 있어요. 성경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죠. 성경은 그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알려주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도 이렇게 알려주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삶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하기 어렵죠. 물론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지만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교회에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많은 시간이 영향을 받는 게 가정이고 그 아이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게 학교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그 부모님들, 가족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또 이제 학교에 가서 어느 친구를 만나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교훈과 훈계로 그들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바른 삶에 대한 거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최소한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느 것은 도와야 되냐? 어른들이나 어느 분을 만나면 인사하는 거 이런 정도는 어릴 때 이렇게 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 사실이요. 누굴 만나서 인사를 잘한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죠. 저 아이는 보면 어른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고개 거의 숙입니까? 다들 보면은 이렇게 이 고개가 이렇게 뻣뻣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더 이상 이제는 어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얼마나 어떤 사람이 잘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기준이지 어른 이제 그 시대 지난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때로 보면 말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또 어느 습관 가운데 아이들이 때로 뭐 용돈이 생긴다 이럴 때 저축을 한다.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또 그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매일매일 조금씩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말씀도 이렇게 보고 공부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분명한 것은 어릴 때 그들에게 들어간 좋은 습관과 이런 훈계에게 평생 간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릴 때요, 우리가 조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정리정돈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 두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는 놀았다면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어느 아이들은 그렇게 놉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이런 자녀들이 있죠. 부모가 볼 때, 어른이 볼 때는 제대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다.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어느 정도 책을 꺼내서 막 온 방에 흩어놓은 이런 가정도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한쪽에 이렇게 갖다 나중에 이제 싸놓는 거 봅니다. 작은 거지만 이게 어떤 면에 평생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직장에 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이제 일을 하죠. 어느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가득하니 뭘 싸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뭔가 늘 이렇게 막 가득가득 막 쌓여 있어요. 또 옆에도 뭘 막 또 하나 갖다가 놓고 막 이렇게 놓고요. 그분들 가서 보면 뭐냐? 아침에 싸놓은 거 저녁에 그대로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이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하는 사람은 이제 퇴근할 때 책상 깨끗이 치우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다른 거 모든 거 정리하고 완전히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일하는 공간하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공간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나중엔 다르죠. 이런 부분이 직장에서, 이게 가정에서, 또 우리가 다른 어떤 현장에서, 또 렘넌트들이 어느 미션홈에 생활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또한 이렇게 되겠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장이 이게 바로 업의 현장, 직장, 렘넌트나 학교, 우리의 사회에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현장이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업에 하루 동안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마귀,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는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는데 어디에서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걸로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이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 개인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그 역시도 복음이 아니면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이게 막 심해지고 하면 우울증이 오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공황증도 오고요. 나중에 어떤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질환도 오고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시골에 천재라고 이렇게 불렸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미 중학교 때 보면은 영어 정도가 아니고 미국 사람 회화를 막 하고 그래요. 크게 배우는 게 없는데 그렇게 영어 이런 부분이나 수학이나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대학 이런 수학을 풀어서 동네 회관 앞에 게시판에 그걸 막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정말 쟤는 천재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럼 모르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시골 동네에서 어디에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는지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자, 수학도 보면은 웬만한 사람이 풀지 못한 그런 수학을 이렇게 풀고 있죠. 그 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간혹 이제 꽁잡으로 이렇게 옵니다. 오면 달려가서 이 아이가요, 그대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요. 제가 어디서 저런 영어를 배웠냐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문제가 왔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주 이렇게 비상 뛰어났는데 1년 다니다가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요. 그 끝까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 사람이 안수 집사님, 침례교단은 장로님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안에 장남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 다니고 착한 아이고 공부도 잘한다고 있지만 이 아이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어떤 병이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한 얘기 있어요. 동네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마지막 임종할 때 지켜보고 그분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천국 지옥도 없다. 나는 천국 근대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하고 마지막 죽은 거라고요. 자, 평생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 안수 집사님 이분이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래 정말 무섭다고. 나를 누가 쓰지만 데려간다고 이러고 이제 그걸로 생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을 해야 되냐?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사람과의 싸움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이런 그 일 가운데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우리가 이것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두 진영이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 배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사단은 그럼 어디는 성령이 역사하고 저기는 사단만이 역사하냐?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사탄이 틈타고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어떤 역사하고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고 이런다면 모르지만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모임에도 합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옳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야 된다. 거기에 나와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을 보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느 면에 못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사탄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라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등장해요. 그리고 마귀가 언제 정말 멸망받냐? 예수님 재림에 오시게 되는 그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받게 되죠. 그럼 마귀가 정말 이제 그때는 지옥에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마귀는 아주 건재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죠.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향을 주고, 가정에 지향을 주고, 지역에, 한 국가에, 지구촌에 끊임없는 지향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이게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싸울 중요한 싸움이 이 싸움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정말 이런 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망했는데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의 임금은 미국, 일본 차이가 없어요. 모든 유럽, 웬만한 선진국하고 모든 게 경제 수준이 다 같습니다. 쓰고 마시고 놀고 이런 수준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한국이 잘 사냐? 세상 사람들이나 자타가 공인하고 우리가 볼 때 세계에서 1위예요. 그 보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데도 모든 게 풍족해요. 모든 부분이요. 우리가 연구해 봐야 하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벌어서 5 식구가 먹고 산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해요. 참 놀라운 일이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런 축복을 대한민국에 준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많은 재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 재벌들이요, 뭘 모르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10이면 거의 9 정도가 다 불신자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최고 이런 재벌들이, 재벌 총수들이 몇몇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죠. 과연 어디 가냐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구촌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 정말 사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멸망의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 보면은요, 많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지만 뭔가를 내가 가졌다, 내가 정말 마음이 원했던 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 거기 만족이 있습니까? 불과 1년 안쯤 지나면 거기에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요,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이 좋을 뿐인 겁니다. 세상 걸 다 가져도 세상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그리스도가 정말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탄이 불신자는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이제 이 사탄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와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마귀가 겁이 없냐면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도 이게 보면은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거기 넘어가지 않죠. 먹을 걸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 거 자랑할 걸 가지고. 예수님 금식하니까 이 마귀가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왔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연히 와서 그들을 공격하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 또 8절에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마귀 새끼를 대적하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틈만 생기면 이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요. 또 어떤 모임 가운데 이게 틈을 타고 역사하고요. 가정을 또 공격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그 안 보이는 부분을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맞다면 우리가 뭐냐? 그 사단의 세를 꺾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완전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그런 대상이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이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가 자주 만나고 반복적으로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는데 그들에게 전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 또 하나 결단은 뭐냐? 늘 나는 싸우는데 마귀야. 영적 싸움에 내가 늘 승리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랬어요. 이유는 뭐냐? 악한 날에 마귀와 싸운 후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런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은 어느 거냐? 지금 14절로 20절까지 잘 말하고 있죠. 여기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의의 호심경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사실은 우리의 기쁨이 있고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 늘 싸운다 이러면 마귀가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오겠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한마디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도록 해라. 또 말씀하죠. 믿음의 방패. 악한 자가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과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면 불화살 막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일순간에 1000발을 10,000발을 쏘아야 된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 그 모든 화살은 오다가 멈춰버리게 돼 있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의 투고 이랬죠. 구원의 확신이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런 이 시대의 주역이다. 이런 사람을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 렘넌트 7명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마귀가 오다가 이런 믿음의 사람 보면 시험 들죠. 마귀가 뭔가 잔뜩 처먹고 왔다 오다가 이제 설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 앞에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길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무시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갇혀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라. 바울의 중심을 보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들을 사랑해주고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채워주고요,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요, 이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알도록 복음을 증거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이 담긴 말씀만 선포하면 흑암 세력 무너지고 마귀의 세력이 꺾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고 모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 싸움, 사람 싸움은 이제 그치고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전도자들에게 건강에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으로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